아멘.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여러 가지 기침과 감기 속에서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번 주는 2주 만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김성경 지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지금 이대로가 만족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김성경 지사님이 정말 온 마음으로 이 강수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신 걸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서 이 특별헌금으로 특별히 내년에는 팀과 캠퍼스를 좀 더 차세대 복음 전도를 해서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짧게라도 우리 부산 출장복을 잠깐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기 부산 그리스도 교회 있고 이제 호프, 부산에 호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부산 교회를 봤더니 되게 우리 강수센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사람 얼굴만 다해지고 우리 예배당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다음 장면. 저희가 예배드리 우리 뭐 여기 좀 여기 믿음으로 약간 빨간 계명이 한데 그 시련을 겪은 금 같은 느낌으로 해서 부산교회 제자가 한 50명 되고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45명이에요. 제자가 50명인데 부산교회는 다둥이 가정이 6가정 됩니다. 3명 아이가 6가정이 돼서 2명은 이제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공간을 너무 잘 해놨어요. 예배당보다 주일학교 공간이 더 커요. 예. 그리고 아이들 놀기도 해놓고 각 반마다 저는 우리랑 교회 사이즈가 비슷해서 주일학생 모임 하면 한 6, 7명이 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와서 앉아서 그래서 이야 정말 놀랍다 생각이 주교수 주교사 보조교사 주인교사까지 다 있는 3가지 체인이 된 주일학교를 잘 봤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되게 많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식사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는 싱글하고 오후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시간은 자녀 양육 세미나로 우리 프리틴 세미나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자녀 양육 세미나를 했는데 되게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면 좀 보세요. 부산교회가 잘하는 장면 중 하나가 부산교회가 출판하는 사에 근무하는 인쇄점 근무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판부도 대부분 여기서 올라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 그래서 갔더니 책장에 하나 다 우리 교회 우리 예전에 있었다가 다 팔려서 없는 책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책을 몇 가지 들고 이렇게 사야 됩니다 했더니 딱 서 있었더니 목사님은 오랜만에 출장 설교 왔기 때문에 강서센터에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부산교회. 예, 하여튼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그 와중에 저희가 또 부산에 근무 중인 53사단 근무하고 있는 이용주 형제를 짬나서 토요일날 가서 갔죠. 마침 또 우리 투리디도 왔고 여기 치킨 먹고 있는 창빈이가 잠깐 보이죠? 예. 예, 창빈이 보고도 오라 그랬죠. 야, 내가 가니까 가서 보자. 해서 우리 용준 형제랑 같이 만났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연애는 참 넘나 좋은 것. 면회 왔다 갔다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용준이가 내년 5월에 제대하거든요. 올해 또 12월 말쯤에 재만 형제가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캠퍼스에 제대를 하네요. 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교 준비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오늘 설교는요. 이제 매주 설교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하지만 이번 주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로 훈육을 참아내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부제가 정령된 검 요셉이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는 주님이 훈련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과 8절에는 계속 나오는 한 단이 있지만 징계, 훈련, 훈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자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훈육을 받을 때 참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육, 징계의 결과가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아주 좋은 가치가 있는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이면 훈련을 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능 학생들이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타이밍 훈련 일주일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됐는데 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진행됐고, 우리 창현이도 계속 논술 시험을 치고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바뀐 것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직장을 가서 훈련해야 되고요. 또 형제들은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있지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훈육과 훈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훈육을 참아낼 때 얻는 유익이 아주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훈련된, 정련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사랑해.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정련된, 훈련된 과정으로 강해진 믿음의 영웅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아멘. 또, 예? 요셉, 또 갈렙, 또 다니엘, 아브라함, 베드로. 사실은요, 성경에 나온 사람 다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훈육을 빼놓은 사람이 없어요. 날 때문에 믿었고 너무 잘 지냈고 슈퍼맨처럼 날라다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사실은 찌질하게 났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씩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훈육의 과정을 거친 후에 아주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을 영웅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이기에 우리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징계를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언제 주로 참으셔야 돼요? 딸한테 상처 안 받나 봐. 네. 네. 언제 또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 당해도 참으셔야 되죠? 또? 말을 안 들을 때 분노를 참으셔야 돼요? 네. 예. 우리도 말 안 듣고 자랐는데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또 우리가 정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여러 가지를 참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참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는 과정을 잘 겪어날 때야만 우리는 시련을 겪은 믿음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우리 아내한테 어떤 설교 노트를 받게 됐어요. 그 노트가 어떤 노트냐면, 한 형제가 설교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캠퍼스 전체 미팅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어떤 자매가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박지호 장님인 딸인 박지아 따님께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 설교를 들었다. 난 정말 이 설교가 잊혀지지 않는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그 설교를 누구한테 나눴냐면 엄마인 박미숙 자매한테 나눴어요. 박미숙 자매가 그 설교를 듣더니 미숙 그 형수님은 설교 한 27년, 28년 들으신 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의 설교였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한국 전임 자매들의 모임을 했었는데, 전임 자매 모임에서 자매들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들의 한 설교를, 노트를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줬어요.
근데 노트만 보고도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잠깐 우리 설교한 사람 사진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얘가 체즈고 얘가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가 누구냐면 케빈 메인 첫 딸. 어, 이 따님이 LA 교회에서 자유분방한 분으로 유명하죠. 엄마 달라서 솔직해요. 막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여자애고요. 저기 진짜. 왼쪽에 체즈는 되게 온화한 겸손한 장인 닮아서 되게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두 분 매치업이에요. 그날 한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제가 마침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사실은 출장 기간을 맞췄죠. 케빈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갔었고 저와 우리 임효정 목사님과 김호 목사님 가서 인사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관계가 좀 있는 그런 체즈 형제 설교 이 형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음 사진 있나? 뭐가? 말씀 보일게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이분이 했던 설교가 정령된 검 요셉. 오늘 훈계를 참아내라 그런 거잖아요. 징계를 참아내라 그래서 그 정령된 거에 대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9절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기 이스라엘의 야곱이에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들 자기들보다도 더 사랑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9절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여기 틴 17살 된 요셉이 나옵니다. 아멘. 어떤 상태예요? 아멘. 우리 여기 오늘 오랜만에 또 현민이도 오고 저기 우리 재호가 또 이렇게 있는데 재호 오늘 저기 스카잔이라는 놀라운 잠바 일본 놀라운 잠바 입고 오셨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잠바예요. 네, 우리 팀들 너무 오늘 환영합니다. 네, 강수생들은 티를 환영하는 교회예요. 여기 나온 요셉은 사실은 엉망진창이지 않아요? 어떤 점이 못났나요? 요셉에게? 눈치 정말 없죠.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였다. 미운 짓을 고자질쟁이. 그죠? 심지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형들은 첩의 자식이고요. 요셉은 야곱의 정실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왕조 아시죠? 그 가게도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지파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많이 표현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죄도 많이 나오고요. 그 안에 시기 질투가 많이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얘기도 해요. 여기 나온 요셉의 모습을 보면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때도 많고 눈치가 없고 고자질도 하고 사실은 정련되지 않은 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틴 17살 요셉이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훈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대부분 그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배워볼수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리포지라는 단어인데 영어 잘하시는 분 이게 아세요? 찾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 했더니 리포지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재불림 또는 고침이래. 이게 뭐냐면 철을 철광석에서 철로 재련되는 과정이래. 그래서 고온에 불리고 또 철을 붙였다가 녹였다가 하면서 점점점 철 모습이 어떤 형태로 돌의 모습에서 철의 모습으로 재련되는 그런 연단된 상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철에서 칼로 되기까지 약 1500도의 온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일본에 있는 아주 비싼 검이 있는데 그 검이 비싼 이유는 정말로 많은 어떤 훈련, 정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마하간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여기 먼저 우리나라 제장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철을 갖고 가공을 많이 하죠.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철은 두드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근데 한 번 두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두드려야 되고요. 두드렸다가 식혔다가 두드렸다가 식혔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방 식히는 걸 많이 하는데요. 진짜로 탄소를 줄이고 강성을 높이려면 천천히 식혀야 된대. 많이 두드리고 천천히 식히고 많이 두드리고 천천히 식히고 그래서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놀라운 검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보세요. 요게 이제 일본 칼 중에 하나가 타마하가네. 그 칼 중에 이제 일본에 좋은 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도 칼 많아요. 근데 일본의 칼이 훨씬 많아요. 훨씬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고가의 칼도 많아요. 일본의 어떤 칼 중에 하나, 이 칼은 아닌데 어떤 칼 중에 하나는 약 5천만 원짜리 칼이 있어요. 칼이 5천만 원? 아니. 예. 니폰도라고 양날의 검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뭔 칼이 5천만 원이나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 이건 타마가네라고 이제 보통 부엌칼이에요. 이거는 좀 저렴하게 나온 27만 원짜리 저렴한 칼이에요. 예. 27만 원도 비싸죠? 네, 명품은 싼 게 27만 원인 거예요. 명검은 명품의 라인이에요. 이 타마하가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철관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고 중국말인데 예. 이게 만드는 과정이 있대요. 제가 좀 읽어줄게요. 타마하간에는 우선 망치로 두드려 철편 조각으로 만든 뒤 이를 다시 부순다. 이렇게 철을 부수고 다시 단접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것이 일본의 사철제너로 생산되는 철의 성분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고 섞고 다시 접어 두드리면서 일본 손품의 제철인 품질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타마하가네로 만든 얇은 철판 위에 놓고 함께 두드려 단조를 시작하는데 칼의 내부에 사용될 연한 철인 신간에는 0.1 또는 0.4%의 탄소량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약 10회 정도 접어서 약 1000개의 얇은 층을 갖게 된대. 칼의 외부에 사용될 고탄소강인 가와간에는 탄소강이 0.7%이다. 가와간에는 약 12회에서 16회 정도 접어서 4,000에서 6만 5천 개의 층을 갖게 된다. 강철을 접는 것은 강철의 균일성과 미세한 탄소 함유량을 조절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한 번 접을 때마다 산화에 의해 0.03%의 탄소 손실이 발생하므로 철은 그냥 두면 철은 연철이 되고 만다. 따라서 장인은 탄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재가열하기 전에는 항상 묽은 황토물을 뿌리고 가열된 철은 볏짚에 태워 만든 잿물에 반복적으로 담근다. 아멘. 읽었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되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건 아시겠죠? 명검이 핫도리 한조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 킬빌이나 지아이 조 영화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같이 싸웠는데 칼이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둘이 같이 쨍 했는데 하나는 칼을 절단내잖아요. 이 칼이 그 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말고 이거보다 또 좋은 칼이죠. 이거보다 아까 쭉 올라가서 이 립본드로가 되는 이 타마간의 과정 겹친 칼이 먼검이 돼요. 자, 이것을 왜 발표를 했냐면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얇은 막을 막 4,000개, 6,000개의 막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두드림과 식힘과 황토물을 바르고 식혔다가 또 두드리고,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연단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철에서 명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도 사실은 철광석처럼 천방지축인 성품을 갖고 있고 눈치 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엄청난 화덕 속에, 엄청난 감정의 화덕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7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 구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집트에 팔려가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중했고 편안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은 이 과정은 요셉에게 정말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교만함이, 요셉의 이기심이, 요셉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마음이 아주 억울한 상황을 통해 정련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 17살, 아직 세상에 뭔가를 깨닫지 못한 나이에 그는 아주 큰 감정의 화독 속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잖아요? 요즘 팀들이 조금만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지 알아요? 예, 되게 잘 잊지 못해요. 이상하게도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니 요즘은 더 심할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은 용광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뭐가 끌어옴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힘든 어려운 감정을, 헤어나오기 어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대요. 평생 탓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의 모습이에요.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과 관련돼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제자 삶도 비슷한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셉만큼이나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음란했고요, 교만했고요, 심지어 게을렀고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셨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겪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언제 시간이 가장 어려웠나요? 예, 죄를 꺼내는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철광석에서 철이 분리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리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죄를 나눔을 통해, 우리 죄를 토해내는 걸 통해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또 한 번 시험을 받습니다. 영크리스찬들은 잘 받지 않는 것을 올드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걸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기도는 영크리스찬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인내가 너무 필요한 삶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한 번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 번의 참아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검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명검이 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주걱이 되길 바라요. 이 형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주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일 보잖아요, 주걱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검이 되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쓴 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마치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나간 모습이 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깨달음이죠. 우리 삶이 성공하지 않은 많은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장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영적인 명검이 되는, 영적인 믿음으로 가져가는 놀라운 시간이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 7절에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갔던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 한 정점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17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의 집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사막을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 원튼 원치 않던 이집트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육기관에서 착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 착하게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듣는 말을 알아듣는 걸 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알면 맞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은 짧고 처벌은 너무 강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배운 것이 요셉의 틴 시절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시절에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찾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와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집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좀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착각이.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대학 시험을 붙고 나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마음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내가 직장에 되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만과 비슷해요.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가 되겠다는 것도 좀 비슷해요. 또는 내 상황이 교회를 나갈 만한 건강한 상황이 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비슷해요. 사실은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또는 우리 삶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끔만큼만 정확한 건강한 상태로 가기가 어렵게 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산다는 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원치 않는 요셉처럼 살 때 요셉은 가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갔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요셉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눈치가 빨라졌겠죠. 이제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노예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성실히 했겠죠. 더 놀란 건 이 구절에 나온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관계가 죄보다 강한 걸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권력을 갖고 있는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사실은 많은 젊은 남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당연히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 강한 큰 유혹 중 하나예요. 근데 요셉이 이 유혹에 단단하게 대처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해내는 분석력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만한 단단한 깊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타마간의 그 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검이 유명한 건 뭐냐면 단단한 검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좀 심한 말인데 살상무기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뱄을 때 어깨부터 허리까지 뱄대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게 한 번에 베줘야 명검이라고 그랬대요. 너무 잔인한 얘기죠. 그런데 이 명검이 되고 나서는 다른 철이랑 붙여도 웬만하면 잘리지가 않는데 단단해지고 나서 월등한 명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생 마지막에 제자의 삶을 많이 살고 난 다음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씀은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불로 단련하지만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뭐랄까 훈련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좀 회복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때로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것은 시험에 시험을 계속 연결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로 팔려갔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름 성공을 해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신뢰를 쌓아서 잘 했는데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유혹을 하고요. 그 유혹을 타협하지 않았는데 타협하지 않아서 그가 얻은 결과는 사실 영적인 결과가 아니었어요.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약 13년간 끊임없이 불합리하게 하게 했을까?
부당하게 대우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허락했을까? 왜냐하면 유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철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것이죠. 참 요즘 우리 삶에 보면 유리 멘탈이 많아져요. 약한 정신력. 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우리 장년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볼 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났거든. 근성이 있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실함이 있으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 다음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 참 가변 요소로 바뀌어요. 단단해지지 않은 확신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과정이 몇 년의 이 과정이 요셉을 더욱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합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붙여놨어요. 뭐냐면 위로서 보면 윗면으로 보면 요셉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아랫면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 요셉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윗면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형들한테 팔려나갔죠. 아랫면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그는 훈련받게 됩니다. 윗면을 보면 요셉은 노예가 되죠. 아랫면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배우게 돼요. 이게 신기하게도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훈육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고난 중에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성품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고난을 직면하며 우리는 성장해야 될 때가 있죠. 근육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영희 형님 아내분 퇴원할 때 같이 갔었는데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잘 됐대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윤정 자매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누워서 이렇게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오빠 근데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강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네. 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여러분 우리 운동 안 하면 노화돼요. 여러분 감기를 이겨내려면 감기약을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세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야, 이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려더니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허리가 약한 사람 허리를 강화시키는 우리 이양 자매한테 가보세요. 운동 처방 사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운동하세요. 왜냐면요 대부분의 운동은 고통을 수반해요. 근육이 아프고요. 막 그만두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해야 운동인 거죠. 여러분 그 훈련 뒤에 우리의 근육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확신 또한 강해지도록 훈련하세요. 예전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은 더 강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유 같은 말씀을 받다면 지금은 고기 같은 양질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 너희에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요. 사실은 아무 변화 없이 2년을 지나갑니다. 억울한 수감 생활을 2년 동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의 삶이 또 바뀝니다. 이 구절에 보는 요셉은 어떤 모습이 보여요? 예, 드디어 요셉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눈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옆에 감옥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같은 감옥에 있는 친구가 왜 저런 표정인지 요셉은 그들의 근심스러운 빛인지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셉에서 이제 누군가를 배려할 만한 요셉으로 바뀌어가요. 아마 성공하는 요셉이 갔다라면 갖지 못했던 훈련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로 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상스러운 걸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보자기 한 걸 먹으라 그랬죠. 그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일이 있었죠. 바울은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받겠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어떤 틀에 갇혀 있었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 배려를 감옥 안에서 하면서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 죄에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벌어집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창세기 중에 가장 한 인간으로 영적인 최고조의 클라이막스가 이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은 증오심, 복수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요셉이 전설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말에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13년에 걸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요셉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운 불꽃 같은 삶을 정년되는 삶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 누군가를 상황이 두드리고 사람이 나를 두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어떻게 움직였나? 말씀에 부드러운 요셉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부드러운 요셉이 되었어요. 용서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딱딱한 마음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용서를 외쳤습니다. 자기한테 창을 찌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제자라면 여러분 틀에 갇히지 말고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멘. 강서센터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빼고 철이 강해듯이 용광로에 들어진 다음에 철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옷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질 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마지막 훈육에 대해서 징계를 참아내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됐고, 정령된 경험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훈육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